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6장 묵상입니다. 이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신탁이 51장까지 전개됩니다. 본장은 애굽왕 바로 느고의 패배를 선포하고 있으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한 애굽의 파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을 가장 먼저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바벨론 군대와의 전쟁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애굽 군사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할 것입니다. 전투를 철저하게 준비한 만큼 애굽 왕은 승리를 확신하며 자신만만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적이 된 애굽은 결코 그분의 보복을 피할 수 없고 결국 열국 중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근동 지역의 맹주로 자처했으나 갈그미스 전투에서의 패배로 근동 지역의 맹주 자리를 바벨론에게 내어주게 되었는데 이때로부터 바벨론의 남하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유다도 BC 605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항복하고 이때부터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애굽의 패배는 바벨론을 통하여 타락한 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여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하에 두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따라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패배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갈그미스 전투의 패배는 애굽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바벨론 왕과의 전투를 준비하라는 명령으로 신탁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대상 지역이 유다 백성이 머물고 있는 믹돌과 놉과 다반에 쓰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공격이 애굽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애굽을 선택한 유다 백성에 대한 징벌임을 보여줍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바벨론 군대의 칼에 넘어지고 황급히 도망하며 탄식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전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도망하는 군사들은 불만을 토로하며 애굽 왕 바로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력한 바벨론 왕의 공격에 애굽 군대는 무기력하게 패하고 살육을 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의 멸망을 가져오지만 애굽이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애굽이 패망한 후 40년 동안 황폐하게 되지만 그 후에 애굽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와 정착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력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열국 중에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선민을 징계하신 후에 선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애굽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인생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필연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도움과 구원으로 삼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